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이 되어서 이제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밧인데, 이 샤밧이라는 단어가 이제 멈추다, 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피로해서 쉬시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피로하실 일은 없는데 왜 그러면 안식을 하셨을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즐기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아마도 사람이 그 6일 일하고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이 사이클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 헤쉘이라는 유대 랍비가 있는데, 저게 아마 저 책이 랍비가 쓴 책 중에서는 최고의 책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책도 뭐 얼마 두껍지도 않습니다. 조그맣게 한 120페이지 정도 되려나요?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근데 저 책에 그 헤쉘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묘사를 했어요. 그 안식일은 우리의 관점을 피조물에서 창조주로 옮기는 날이다. 영어로 하면 이게 좀 표현이 멋있어요. 크리에이션에서 크리에이터로. 피조물을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크리에이션에서 크리에이터로 바꾸는 날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 그런 날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게 하셨어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의 그 하루 안식일을 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루에 하나님의 속성을 맛볼 수 있는 날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아브라함 헤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의 성소다. 시간 속에 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마치 그 건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통과함으로써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 머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시간 속의 성소라거나 혹은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날을 이제 굉장히 특별하게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그 안식일을 정말 정성스럽게 이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부싸움을 한참 하다가도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딱 스톱하고,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부부싸움을 못 해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하려고 해도 저 연장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이것을 제대로만 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인생의 그 영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그 권능과 그 위엄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많은 압력이나 모든 스트레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세우실 때 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안식일을 주셨는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하는 걸 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이제 2오멜씩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날에 내가 거룩한 날로 그 날을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주 충분히 많은 이틀치의 식량을 이제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틀치를 갖다 놓으면 남는 거는 다 상해서 못 먹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2배를 갖다 놓은 거는 상하지 않고 계속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랬으면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꼭 그 중에는 그 안식일에 나가서 뭐 없나 하고 나가보는 사람이 또 꼭 있게 마련인 거예요. 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하질 못했고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모세도 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거에 실패해서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2,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광야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에스겔의 해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해석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내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통과함으로써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건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끔 해야 그 거룩함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것, 삶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좀 더 좋은 번역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 지킨단 말이죠. 너희가. 그래서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히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못하고 모든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해 쏟아 내리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제 예레미야 17장 22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왜 짐을 냅니까? 지금 돈을 벌러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저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 안식년 같은 해를 정하셔서 1년을 놀고 먹어도 다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나의 먹을 것을 축적하고 부를 더 많이 축적을 하고 그래야 내가 인생에 안전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에 안달복달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실제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되는 거죠. 또 이사야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려요. 그리고 와서 향도 잘 피우고 아주 그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필요하면 무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회로 모이고 이런 일은 너무나 잘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것, 이런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형식적이고 쓸데없는 것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5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붙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그 겉으로 드러난 형식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거룩함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안식일을 이제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형태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뭐 병을 고치시고 혹은 뭐 제자들이 미리싹을 안식일에 이제 따먹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보자 이러고 이제 주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그냥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또 이제 그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회당에서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라고 제사 안 드리냐. 그러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는 거냐. 자, 항상 상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려야 되니까 안식일에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상번제를 드리고 있으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너희들 기준으로 하면 그게 다 어기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다윗이 이제 진설병을 먹는 걸 가지고, 진설병은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들만 먹도록 돼 있는데 그 가족들과, 근데 진설병을 이제 그 다윗에게 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이로 미루어 볼 때 시간에는 아주 분명하게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 거룩함을 받아들여서 거룩하게 삶으로써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죠. 자, 다른 모든 종교는 공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간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순례하도록 하고 거기 갔다 오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데, 성경에 있는 순서는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거룩하게 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성막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짓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땅을 더럽히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해서 대속죄일에는 이제 성소, 성막, 그 언약궤 이런 것들을 다 또 거룩하게 유지하고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도 거룩하게 유지하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이 공간과 다른 것은, 공간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으니까 한번 더러워졌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은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이례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순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살은 그 시간들이 생명의 시간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좀 지우는 방법이 없겠는가? 응? 이걸 다시 거룩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지나갔으니까 지울 수는 있지 않을까? 아마 지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낸 시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최소한도 그것을 거룩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기록을 볼 때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데가 많겠죠. 새카맣게 지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건 조금밖에 없고 가끔씩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참 감사하고 안심이 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래서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사랑과 진실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은 비록 안식일에 관한 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정말 피나게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희가 이제 지난 2월 말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도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콘도 아파트 같은데 이제 머물렀는데 안식일이 되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쓰죠. 그냥 저절로 다 열려 있고 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참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한층 있다가 또 쓰고 또 한층 올라가서 또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르면 안 된다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것 보면 이제 굉장히 갑갑하죠. 갑갑한데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안식일의 초점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아까 소개드린 그 아브라함 헤시얼의 그 안식이라는 책은 그 유대인들은 물론 다 읽고 그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이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안식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것을 정말 이렇게 제가 그분의 그 표현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옮기지도 못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책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마치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도 천국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되는 그보다 더 뛰어난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의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헤시엘이 아무리 아름다운 책을 썼어도 성령으로 사는 것만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게
이해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아직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이 이제 거룩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날마다 모든 날들이 그런 날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도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맛을 보면서 또 그 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죽은 자들이죠. 자, 성경적인 표현이 죽은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게 이래서 죽는 게 복인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안식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안식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어떤 위협도 없고 어떤 걱정도 없고 그 다음 날 먹을 것, 입을 것, 일해야 될 것 이런 걱정 없이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정말 100%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그 메누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샤밧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메누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누하는 사실은 그 어원이 누하라는 것이에요. 누하는 쉬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이제 접두어 매를 붙여서 메누하 그러면 정확하게는 메누하는 쉬는 장소를 뜻합니다. 쉬는 곳, 쉴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하의 의미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것,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 움직임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안전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태.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뜻은 이제 동맹을 맺은 상태. 그것을 누하라고 합니다. 동맹. 자, 우리가 주님과 동맹을 맺고 그의 안전한 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메누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안식에도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날을 주셔서 이 날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며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